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조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자고 하시는 주님을 저희도 따르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믿기지 않는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또 주님께서 하시더라도 그 말씀 새겨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눈을 여셔서 그 신비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사랑하는 광주 다일교회, 광주 충광교회, 열린 베델교회, 광주 제일교회, 그리고 광주 새삼교회, 광주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형제된 교회가 순환주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니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좋은 친구 목회자들이 있어서 같이 우정을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또 깊게도 하고 넓게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또 다행스럽게 여기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때로 서로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시하기도 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올바르게 목회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좋은 날이 와서 각 교회 성도님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자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신앙생활에서 혹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가 아니라 힘이 강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심지어 나 아니면 그 일 안 돼, 내 의견 아니면 가장 좋은 의견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꼭 우려할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뒤따르는 사람보다 지도자가 훨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실패나 실수가 역설적으로 지도자를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거나 최소한 각성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심지어 부끄러움을 당해봐야 비로소 자신의 꼬라지를 알게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역경을 거쳐 온 지도자라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맨 앞에 서서 어려운 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일수록 자기 실수나 실패 혹은 한계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리에 오르는 일, 또 그 자리를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권력력이 유난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지도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고 청사진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저마다 지도자의 자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지도자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과 직면한 다양한 사람들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제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적극적이었고 또 열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언가를 물으실 때 가장 먼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누구든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여겼습니다. 가장 멋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위선을 지적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같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속에 없는 말을 할라치면 아마 얼굴에서부터 벌써 이실직고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했고 행동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열정이 너무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너무 강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예수님에게 엄청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예수께서 자신을 요한 형제와 함께 유독 챙기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수께서 이루실 모종의 거사를 이루어내는데 자신이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해낼 자신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 그가 기대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만 여겼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메시아로 알았다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간 유대 땅에서 출몰하였던 자칭 메시아들의 실패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께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단 하나, 자기 목숨까지 이 갈릴리 청년에게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 엄청나게 허비하는 사람, 거룩한 낭비의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헌신 역시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베드로 사이에 결정적인 다른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극진한 환대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즉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 이 모든 메시아 기대가 하나로 다 모아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셋을 다 합쳐놓은 어벤져스급 메시아를 기대했으니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메시아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은 아예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메시아 개념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메시아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건설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그 지나친 자만심, 자신감, 이것들이 깨지는 방법 말고는 그의 메시아 기대가 변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메시아 기대가 깨지기 전까지 베드로는 아무리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아무리 예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동안 베드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되지만 예수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마치 송별회를 하시듯 불길한 말씀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온통 헤어짐, 배신, 임박한 위기 이런 것들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거사를 행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임도 직감했습니다. 베드로는 필요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지켜드려야 되겠다,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할 궁리부터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으로 도망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는 그 순간 그들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방금 전에 하신 그 불길한 말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만은 마음에서부터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하리라고, 부인하리라고, 저주하리라고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 품에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은 단 둘뿐인데 그중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군사들을 상대하는 동안 예수님이 도망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이미 실패한 메시아가 되기로 작정한 한 무기력한 청년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했던 지난 3년 반의 시간이 사상 누각을 쌓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제자들에게도 이 한마디는 두려움과 우려가 현실이 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11명의 제자가 모두 도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유독 더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그는 좀 더 눈치가 빨랐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12제자는 모두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위험을 무릅쓸 만한 중요성이 있다고 믿었을 때 자신의 전부를 걸었고 쏟았고 또 쏟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힘 한번 써보지 않고 체포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이해한 예수님, 속절없이 체포되는 그 예수님을 더는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을 또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느 때처럼 따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순간이고 그래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보여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을 실망시키셨듯이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존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공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하고 싶었고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일은 예수님처럼 귀한 분을 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베드로 자신은 반드시 해야 했고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자신도 따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십자가로부터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베드로의 시도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가 믿었던 바로 그것이고 베드로에게 성공적으로 했던 바로 사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실패였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환멸이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환이 멸한다, 꿈 깬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동상이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고 다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다른 주의 날, 다른 심판의 날을 상상했고 다른 구원의 날, 다른 보복의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제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멸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가 불굴의 의지로 누군가를 칼로 쓰러뜨려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군의 정신으로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실패해야 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목회자들은 먼저 실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자신들은 그 십자가의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실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 끝에 왜 십자가가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절대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죄자입니까? 세상이 실패라고 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의 실패자로 만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나도 세상으로부터 실패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려고 해도 그 범주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따로 분류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절대 그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을 품어주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를 세상은 궁금하게 여기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같이 부동산과 주식과 아이들 성적에 다 몰두하고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 한 번 사고 파는 거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버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허리가 끊어지듯 일하지 않아도 손가락 몇 개로 마우스 움직여서 기민하게 치고 빠지는 주식 거래만으로 한 달 월급을 넉넉하게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이 사회가 합법이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합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테크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되었단 말입니까? 시민들이 LH 직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짓이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자기 정당화이고 변명일 뿐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개발이 예정된 땅을 미리 사들인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직접 땅을 살 돈이나 배포가 없는 사람들은 정보를 대신 팔지 않겠습니까? 차명 거래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욕망하고 그런 일을 못해서 이런 소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한 통속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가졌던 세계관입니다. 그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이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무엇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곧 그 자신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드린 예수님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될 만큼 베드로의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땅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환장하고 자식들 인서울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는 일보다 더 혈안이 된 부모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 절대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실패자였고 세상에서 실패한 예수님의 추종자는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쫓아내는 자들은 환전하는 자들, 제사용 가축을 파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자들, 노동자와 수요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주주들의 이익에만 기여하는 주식시장에 자기 영혼을 파는 자들,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자식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은
그 부동산 광풍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주식에 대한 열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만몬의 제자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그런 우리는 베드로처럼 반드시 먼저 실패해야 합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실패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되어 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환멸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나라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다만 예배당 마당만 밟는 사람에 그칠 것입니다. 순환 주간만 되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친파조의 레퍼토리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질릴 대로 질리셨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될 뿐 나는 그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고개를 돌리실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진심도 아셨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왜 세상으로부터의 실패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지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이 모든 가르침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부인할 것이라고만 예고하시지 않고 이런 격려도 해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도 내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단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정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기초에서 베드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우리 직장을 번성케 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큰 선교하겠다, 우리 자식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베드로도 인류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비밀을 알게 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자인 우리가 깨고 부셔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 예수님에 대한 환상, 또 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에 대한 열망을 이제 이 순환주 안에 우리는 식혀야 합니다. 우리가 가공한 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욕망을 긍정하고 성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탄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거스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비로소 보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낯설고 새로운 풍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새로 열어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짧은 우리의 인생을 모조리 갈아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 십자가는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실패한 자만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역사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내려놓아야 성공할 수 있고 져야 이기고 실패해야 성공하고 죽어야 사는 이 역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하는 하나의 시작, 기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 가치관을 향하여 실패자의 길을 뚜벅뚜벅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한 성공의 길이 되게 하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순환 주간에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만약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거나 혹은 살아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에서 늘 낙오자가 되고 주변인이 되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을 따르다가 얻은 결과라면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존자가 되었다고, 이 세상에서 남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실패자가 된 경험이 없다면 심각한 결격 사유로 간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 기꺼이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십자가를 우롱하는 불신의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스승의 말씀을 기억해낸 베드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패자인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순환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모든 장점들이, 경험들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었듯이, 실패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될 수 있었듯이,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함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실패자로 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이제 비로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더 즐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실패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너무나 자주 당신의 방법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계획을 인정해 달라고만, 그것이 성공하게 해 달라고만 기도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일보다 우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환상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바라볼 때 세상에 당신을 보듯이 실패하고 정죄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는 분으로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실패와 성공, 희망과 열망,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당신이 인도하는 곳으로만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안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저희 또한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하여 만나는 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저희가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모두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저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기꺼이 세상 앞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